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의 그 시리즈에 집사의 자격과 직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집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래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언급할 때는 유기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기체. 그래서 영어로는 올게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는 오르가니제이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조직체라고 하면 땅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이 지역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이게 유기체고 동시에 조직체인데, 이것들 중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만 너무 많이 강조를 하면 그럼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둘 다가 필요하다. 생명체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지, 어느 하나가 더 옳고 하나가 그르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혼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 그 다음에 생명체, 여러분 조그만 박테리아 하나도 그 생명체인데, 이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으니까 일단 지역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무 수행자들을 주셔서,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 해서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에는 두 개의 직무 수행자를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officer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직무 수행자.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직무 수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직무 수행자가 있다. 감독, 그 다음에 집사. 그래서 감독은 지난번에도 설명한 대로 원래 그 직무가 감독이에요. 그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 가서 보니까 감독, 그 다음에 장로, 또 지금 이 시대의 목사, 이 세 개의 그 호칭은 동일한 직무 수행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 사람 자체, 장로라고 하는 건 영어로 엘더라는 뜻이에요. 엘더, 그러니까 성숙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다.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지식면에서 사람들을 이끌기에 성숙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는 그러한 용어가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원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직무를 이야기할 때는 감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개가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또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두 가지 호칭이 동일한 그런 직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비숍인데 영어로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주교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원래 비숍, 지역교회의 그와 같은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천주교의 주교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개가 혼동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 패스터, 목사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교회의 이러한 그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형제를 목사라고 이제 부르기로 그렇게 이제 해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무 또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 말로 포이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이맨은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자다. 이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목사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감독으로서 교회를 감독을 하고 또 장로로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위엄 있게 치리하고 또 목자이기 때문에 풍성한 꼴을 먹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돼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어들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 그런 번호를 매겼어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스트롱 번호 1249를 쭉 치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집사가 디콘이에요. 디콘. D-E-A-C-O-N, 디콘입니다. 그 디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스트롱 번호로 1249번이에요. 그래서 1249번이 신약성경, 그리스 신약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 총 찾아보니까 30번이 나옵니다. 그 30번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 미니스터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rve. serve도 지금 우리말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rvant. 종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이게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디아코네오 이렇게 되면서 스트롱 번호가 아까 건 1249인데 이게 디아코네오가 되면 스트롱 번호가 1247이 돼요. 이거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 37회가 나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요. 가서 보시면 섬긴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디콘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로 왔다는 뜻입니다. 디콘,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가서 보시면 목자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많은데 목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동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가서 보시면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섬기는 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직체에 이와 같은 섬기는 직무 수행자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됐는가? 왜 이 사람들이 출현하게 됐는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탈출한 이후에는 조직이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모세 하나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고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달도 못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지금 치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모세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섬김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왜 없냐? 이제 빠져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무엇라고 조언을 하느냐? 이대로 가다간 모세 너도 지치게 되고 이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들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1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1000명의 치리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명의 치리한테 가고, 거기 안 되면 50명한테 가고, 안 되면 100명한테 가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대학병원에 직접 가면 안 되잖아요. 감기가 왔고 직접 가면 안 되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병원으로 1급, 2급, 3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백성을 치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겹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쉬운 것들은 이런 직무 수행자들이 처리하게 하고, 어려운 것들만 너한테 가져오게 되면 너도 일이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일이 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섬김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생겨요. 섬김하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든 아니면 이렇게 집사든 다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섬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주로 꼴을 먹이는 걸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집사는 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섬기면은, 목사가 제대로 섬기고 또 집사 형제들이 제대로 섬기면은 교회 안에 모든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억누르는 이와 같은 직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뭘 하게 만든 그런 직무가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우거나 이 사람이 목사를 했더니 교회 안에 모든 일이 쉬워진다. 아시겠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기체에서 그 다음에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될 때 직무 수행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정 시대까지 가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서 보시면 신약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교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성경이 집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이제 7명을 선출하는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AD 30년경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6월 초쯤이 됩니다. 6월 초쯤에 신약 교회가 유기체로서, 생명체로서 딱 튀어나왔어요.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3,000명이 교회에 하루아침에 더해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8,000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 안에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방 사람이 불어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 한 2달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듯이 사람이 지금 10,000명, 20,000명이 지금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어떤 데 이제 문제가 생겼냐. 사도행전 4장 32절 가서 보시면 초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그걸 바치고는 그걸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하니까 이거를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근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엔 돈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문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가 그 뭐 밥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차별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주 언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가서 살고 있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 언어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이야. 그리스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차별이 생겼냐?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이 말을 하는 그런 과부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과부들을 더 잘 해주고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 아니겠냐? 그 사람들 더 많이 먹을 걸 주고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갔다가 이거 돌아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게을리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6장 1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보통 늘어난 게 아니고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참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성도들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금반지를 끼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면 저기 저 구석에 가서 앉아 너희끼리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고 어유 괜찮아 보여 그러면 상석으로 가라 그러고 딱 보고 구차한 것 같으면 저 밑으로 가라 그러고 이런 일이 지금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교회 안에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체로 유기체로 지금 태어났지만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는 조직체로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럼 이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교회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이 처방을 내리죠.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주된 업무는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지금 이게 10,000명, 20,000명 된 사람에게 빵 배급이 제대로 됐나 안 되는 거가 우리가 명단 들고 다니면서 이거 체크를 하면 도대체 언제 말씀을 전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일단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고 백성들의 이와 같이 빵 배급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렇게 아프면 찾아간다든지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주방에 가서 뭘 만들어 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7명을 찾아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섬기는 자가 있고 그 외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있고 이걸 둘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일이 쉬워지니까. 이제부터는 일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예, 이거 목사 혼자가 다 떠맡고 일 못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그 다음에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에서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3, 4절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사도들의 임무는 말씀과 기도 사역, 영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택된 7명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이렇게 빵 공급만 한 게 아니에요. 이 7명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7장 이제 스데반 사건이 나오는데, 스데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냥 마음이 찔려갖고, 너무나 마음이 찔리니까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일 정도로 설교를 잘했어요. 이 스데반이. 그렇죠? 그 다음 장 8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누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 여기 나온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사마리아 지방에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섬기는 직무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전하고 하는 거는 전혀 못하는, 그건 아니다. 다만 주된 직무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유대인 중심의 이제 교회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100%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러다가 사도행 10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일을 하던 이와 같은 그 사도들 중심에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모든 사역이 전환이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 로마 제국이 되다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시스템인데, 로마 제국에는 장로가 없어요. 없고 로마의 황제가 각 지방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감독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렇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각 지방을 다스리던 그 로마 체제, 그것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리하는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르지 않고 감독이라 이제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뽑아서 이 7명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가 점점 형성이 돼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정착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한 25년 이상 이와 같은 일들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리해야 된다 해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이런 말씀을 어디에 기록을 했냐? 디모데전서 3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 목사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안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절은 목사에 대한, 목사라고 하는 직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집사라고 하는 직무 수행자의 자격 조건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둘을 다 가리켜서 직무 수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 오피스. 직무는 오피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저 사람 오피서야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관이니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니면 군인에서 군대 가서 일하는
중령, 대령 이런 오피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피서.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생겨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사형으로는 그리스 말 디아코노스에서 나오고, 동사로는 똑같은 거예요. 디아코네오에서 나와요. 뜻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회를 섬기는 종. 그래서 이 집사의 역할하고 목사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혼동이 생기게 되면 직무상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딩을 해가 나가는 리더예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집사는 서번트예요. 교회에서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동이 생겨서 목사가 뒤에서 잡일을 하고 집사가 앞에서 이걸 이끌고 나가고 이런 방식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인 일을 위해,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 다음에 집사는 주로 그 일을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주로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목사가 하는 일 외에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역자, 이러한 직무 수행자를 성경은 집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집사나 아니면 집사회가 교회를 돕고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목사를 컨트롤하는 이 위치로 가게 되면 그러면 대단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제대로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집사도 제대로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럼 목사는 저 위에 있고 집사는 저 밑에 있어서 밟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저만큼 높고 집사는 여기 있고 소위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신도는 저 밑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일이 쉽게 되려면 교회가 조직체로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체는 반드시 그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끌고 나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지도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이제 13절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자격이 정확하게 10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위에 가시면 목사의 자격이 나와요. 그 목사의 자격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맞춥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가깝게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집사 당신이 여기 있는 대로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깨져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려고 목사도 노력을 하고 집사도 노력을 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렇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 다가 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렇죠? 또 아이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사의 자격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사는 성경적인 사람이라야 돼요. 다 성경적이라 그러죠. 어느 누구나. 그렇죠? 어떤 것에 성경적이어야 되냐? 집사는 교리가 밝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리에 대해서 누가 묻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교리가 정확하게 밝아야 돼요. 근데 그 교리만 밝아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밝게 이렇게 세워놓은 교리를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몸으로 실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일단은 예배를 잘 나와야 돼. 일단 집사가 되면
그렇죠? 예,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일단 집사가 되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회원 그거 할 때도 그렇고 회원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일단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그런 일에서 최소한 성도들 이상은 하려고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돈 많아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심정이 성도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여러 가지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참여하는 거, 지역 모임 있다고 할 때 참여하는 거, 이런 것에서 본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집사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것을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순수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했고 9절에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신실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신실해야 된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순수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게 순수한 양심 이야기가 왜 나오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 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맑지 않으면 교회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집사라고 할 때는 일단은 양심이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해서 특별히 재정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재정 문제에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 이랬어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게 뭐죠? 신비한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다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신비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신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경험상 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만 자꾸 주장을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자. 이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 실력으로 못 짓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사람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럼 집사하기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특히 위얼스비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죠?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돼서 그 일이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억 교회를 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힘으로,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100억을 뽑아서 100억짜리 교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 이맘때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것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래야 집사를 할 수 있다. 뭐 집사회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일을 이끌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믿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비로운 거라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 예, 이거를 믿음의 신비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어야 된다.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집사가 돈이 많이 있어서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가 돈이 많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판명이 나면 그러면 집사가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그냥 쉽게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집사 가운데도 풀링으로 이렇게 돕는 거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집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예를 들어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게 이번에 여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건 참으로 우리가 볼 때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러니 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해서 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 그래야 이 집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게 다 됐어요. 성경적이에요. 신실해요. 믿음의 신비도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늘 부르면 안 와요. 이거 좀 일 좀 하자. 교회에서 이거 집사는 종인데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데 가서 보면 큰 저택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일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주방기구가 고장이 났어요. 누가?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형제님들이. 근데 하려고 해서 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이 많이 떨어져 5시간 걸리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르면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준비가.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뿐이 못 모입니다. 금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주일하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일이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천상 금요일 날 모여서 이거 뭘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 집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마음은 있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으면 무조건 집사는 안 되나 그 얘기는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금요일 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하는 것이 그게 이 교회의 모든 일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직무 수행자는 남자지만 남자 혼자 일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는 엄청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 우리 자매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아니면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남자 형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은 교회 직무수행자가 할 수가 없어요. 직무수행자.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그래서 여기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여기 꼭 이걸 뭐 집사의 아내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목사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수행자가 돼서 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런 평판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평판이 좋고 이렇게 될 때 그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왜 이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문맥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타원어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여자 하지 말란 얘기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조언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 같은 거 가르치기도 하고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입 탁 틀어막고 당신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을 이루면서 그래서 집사의 아내는 여기 여자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잘 이끌고 그렇죠? 목사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팀을 잘 이루어야지 남자들끼리만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세요. 내일 모레 미국 대선 선거가 있는데 지금 힐러리 조금 그냥 여성들은 거의 다 지금 힐러리로 가고 그렇잖아요. 왜 엄청 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이제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교회 집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좀 자격을 하나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좋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좀 좋아야 돼. 그냥 까칠해갖고 그냥 하는 일마다 이러면 이거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좋아야 된다. 좋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
거기 가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 11장 24,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란 얘기가 11장 24절 He was a good ma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He was a good man. 우리가 지금 선하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우리 말에 좀 뭐라 그럴까 다가오는 말로 표현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참 얘기하기도 좋고 편안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짜증을 내고 이런 스타일이 되면 교회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울을 가서 데리러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누가 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됐냐? 바나바가 먼저 됐어요. 바나바가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바울을 데려오고 난 이후부터 이게 역전이 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면서부터는 바울이 더 위로 올라가고 바나바는 좀 밑으로 점점 내려갔는데도 그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아예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하고 섬긴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데려오고 세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그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직무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집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여러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하는 모든 일이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이 7사람을 예루살렘의 집사라고 보는 이와 같은 견해가 이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집사는 국회의원 같이 민중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목회자와 그 다음에 교회를 돕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목사 역할을 하는 장로, 감독들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우리를 위해.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목사의 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집사가 선출이 되냐? 일단 목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선출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필요가 없는데 뭐 형식을 맞추거나 뭘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사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 집사를 이제 선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가서 데려오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목사의 주관 하에 교회가 선출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데려오라 그러니까 교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출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분이 많냐? 아, 투표를 했구나. 투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 안에 투표한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끼리 의논을 하고 그래서 7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가 목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해서 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 아닌 걸 놓고 시시콜콜한 이런 모든 문제까지 이 투표로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말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이거는 영적인 일이 많아요. 교회 것은 영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다수가 해서 하는 거 가서 보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대다수가 한 게 잘못되고 소수가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이끈다고 양들을 누가 이끌어요? 목자가 이끌잖아요. 양들이 가고 싶어서 한 대로 거기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일, 정말 목사를 선임한다든가 뭐 이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는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근데 이제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목사가 워낙 독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목사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끄는 그런 케이스가 될 때는
뭐 이런 시시콜콜한 거, 이거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사는 거 투표.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은 목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집사들을 먼저 시험한 이후에 이들에게 직무를 맡기라 그랬어요. 직무 시험을 해봐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누가 시험을 해보냐? 교회 성도들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집사 자격 있는 분들, 교회 성도들이 시험해보고 목사가 시험해보고, 그래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오면 그러면 이 목사가 이들을 임명을 한다. 자, 그러면 집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는 도대체 몇 명이어야 되냐?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수만큼 집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른들이 400명인데 400명이 다 집사가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한 8명이 계시면 한 50명 가운데 하나 정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집사가 너무 많으면 집사 회의할 공간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된다, 이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는 종신직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그럼 종신직이 아니면 중간에도 그만둘 수 있느냐? 이건 자체적으로 역시 정해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집사를, 두 종류의 집사를 두는 데가 있어요. 하나는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안수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종신토록 집사를 하는, 이와 같은 종신직의 그런 그 집사, 이런 걸 하는 데도 있고, 매해 집사의 직무를 연장을 하는, 이와 같은 연임을 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러고선 하는 이와 같은 이 집사 직무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우리 교회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정해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로마서 16장 1절 이걸 가지고 여자 집사가 교회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을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 말로는 집사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집사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 아까 디아코노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집사,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매들도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그 교회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사, 직무 수행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도 얼마든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라고 하는 직무 수행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방 일도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우리 자매님들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안 돼요. 집안에서 우리 여자 자매님들 없으면 집안이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이 섬세한 모든 일들, 특히 먹는 이 모든 일들, 그렇죠, 치우는 이런 모든 일들, 자매님들 없으면 안 돼요. 또 남자들만 있으면 그럼 교회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그 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 조춘자 자매님도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윤활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 남자들은 많이 이렇게 감정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도 직설적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이 이렇게 잘 해갖고 마음 상하지 않게 이야기도 하고 상한 사람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이거 다 자매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종으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의 종으로. 그렇지만 직무 수행자, 목사나 집사처럼 직무 수행자로 그렇게 선출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의 자격, 그 다음에 일이 무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 집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신직 집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매해 직무 수행의 그 연장을 매해 우리가 매 말에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선 직무 수행하는 거 다음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와 같은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여기 현재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분으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분이 홍승대 형제님이에요. 홍승대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제일 여기 오래 나오시고 또 집사도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 올해 집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집사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해 이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형제님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너무 사업도 바쁘고 그래서 내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을 할 것 같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또 쉬다가 교회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사 이렇게 그 오피서 이거를 집사를 이제 선출해 놓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는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님하고 5년, 6년, 10년 부르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 한 해는 집사를 안 합니다. 그럼 그 형제를 뭐라 부르냐? 이게 한국의 이 유교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나를 무시하나 그러고 또 집사님이 아닌데 부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집사님이란 말이. 어떤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요. 어떤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예를 들어 정명도 형제님이 지금 집사 지금 하고 계신 이런 형제를 데리고 이제 어딜 갔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럼 제가 저 형제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무슨 형제입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면 저 형제가 우리 교회 직무 수행을 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명도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어느 형제가 사정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이유가 있어서 내년에 못한다 그러면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타격이 없고 그렇죠? 다른 분들도 부르기에 늘 형제라고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 이렇게 선택이 된 직무 수행자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와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사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목사는 직무 수행하는 일 자체가 일주일 내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집사 형제님들은 주로 주일날이나 이럴 때 섬기는 일을 이제 하는 거고 목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다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일주일 내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 20, 30% 이렇게 되는 이런 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이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뭐 나이가 많은 80세나 이런 자기 아들 같은 이런 사람에겐 브라더 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신앙의 연륜이 많고 이런 분들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원칙이 그런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그룹을 둘로 두고 있어요. 그룹을. 그래서 4대1의 비율로 나이가 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을 한 80%,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적고 연륜이 적은 사람을 20% 정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젊다고 해도 40 넘어야 되거든요. 한 40이 넘고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50살, 55세 돼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40살 뭐 얼마가 됐어도 1년이고 2년이고 교회 집사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 전체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비율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두 그룹 다 종신직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자들은 좀 오래 하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 임명된 이 연륜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은 1년이나 2년 한 뒤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우리가 집사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걸 다 가서 뭐 데리고 와라.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해 말에 목사가 다음 연도에 그 집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집사회 안에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 그룹에게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런 그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 해 집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교인이 500명이든 아마 1000명이든 1500명이 되든 집사회 자체를 한 10명 정도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집사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행정집사예요. 행정을 하는 그런 집사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는 집사라는 그런 호칭은 받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지역을 8개로 나누어서 지역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인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집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돌보는 그러한 의미의 이 돌보미로서의 그런 이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 리더로서. 또한 이분들 역시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역 리더로 이제 대개 세우기 때문에 교회 건축과 같이 이런 중대한 그런 일에는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다른 분들 없어요. 집사하고 지역 인도자들. 그분들은 다 들어와서 건축위원으로 그래서 의견을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될 때는 다 들어와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을 돌보고 이런 그 나머지 이런 행정적인 일은 행정적인 그와 같은 집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지역 인도하는 이와 같은 그 형제들도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권징의 필요가 나타나게 될 때는 같이 들어와서 권징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 그런데 집사는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모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아내와 함께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보고 우리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지역 리더를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사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마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본인과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다른 집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 참 저 사람 저 부부가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자. 이거 자연히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집사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집사나 아니면 뭐 지역 인도나 이렇게 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좀 발휘해야 되겠다, 내가. 또 내가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섬기세요, 말없이. 그러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나 집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서 리더가 선택이 돼야 그래야 공평하게 교회 일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고 또 동시에 늘 섬기던 사람이 이게 리더로 이렇게 피택이 되면 섬기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제가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집사로 피택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하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직무 수행을 이제 하게 되더라도 열심히 잘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긍정적으로 목사를 도우며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교회 여기 와서 1년 됐다, 2년 됐다,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훌륭한 그런 집사하다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집사하려면 1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1년 지나고도 우리 교회 와서 아유 정말 너무 잘해 저 사람이, 그 집사도 되고, 너무 잘해 저 사람이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목사든 집사든 아니면 우리 그냥 아무 직무를 받지 않는 우리 그냥 성도든 그냥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가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